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로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는 똑같은 일들이 다른 양상이지만 어쨌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묻습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라고 하는 거요, 축복과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는 뭐가 맺히는 겁니까? 재앙이 맺히는 거예요. 재앙이 맺히는데 죄를 지은 것을 너는 죄인이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사역이 저주 사역이에요. 저주 사역. 네. 그 다음요, 선한 행하면요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선을 이렇게 행합니다. 아이고, 너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은 네 인생에 길을 열어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축복은 누가 합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내 백성으로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할지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저주사역이 있나요, 없나요? 저주사역이 있죠. 저주사역이 있는데 그런 저주사역을 하고 그런 저주가 이제 재앙에 대해서 맺히게 되는 것이 저주사역이라고, 이건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축복과 복을 혼용해야 안 해요. 혼용하잖아요. 언어가 사실은 어법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 뭔가 좀 부품하게 더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축복과 복을 혼용하듯이 저주와 재앙을 혼용합니다. 이걸 혼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저주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고 재앙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재앙을 보면 항상 원인을 뭘 찾습니까? 그래서 버릇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재앙 같은 문제만 보면 항상 뭘 찾아 헤매요? 죄를 찾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재앙을 만났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사니까 재앙을 만나서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구걸하고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가난하게 구걸하게 살고 있는 이 재앙을 입은 것은 무슨 죄냐? 죄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공식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이 사람의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한 것이죠. 재앙의 원인이 죄 때문에 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부모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부모가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아버지 흐름이 있고 엄마 흐름도 있고 달라요. 그래서 저가 쪽에 외가 쪽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엄마가 하셔야 돼요. 아빠 쪽의 흐름을 타는 애들은요, 아빠가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가족 모임을 가져가 보면 이런 것들 가져가서 미묘하게 느끼는 사람은 느낍니다. 느껴요? 처갓집에 갔다 오면 어떤 애가 아프고, 시댁에 갔다 오면 어떤 애가 아프고. 저희 집 얘기예요. 저희 집 얘기예요. 누구한테 말 안 할까요? 어쨌든 그래서 부모로부터 흘러오는 죄의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현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에 거론한 문제도 분별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분별해 나갈 때 죄로 인한 문제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지요.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거 죄에 나오지 않지만 상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전통신학에서는 항상 인생의 문제는 항상 뭐의 문제다? 죄의 문제라고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문제보다는 상처의 문제가 더 큰 분들이 있어요. 상처의 문제가. 대한민국은 주로 남자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자들이 많이 짓습니까? 사람 따라 다르죠, 그죠? 사람 따라 달라요. 우리 집은 보니까 내가 별로 안 지는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은 주로 남자들이, 남녀를 나눈다면 남자들 죄를 더 많이 짓는 편이죠. 그러면 남자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 죄를 짓는 남편을 두고서 옆에 살다 보면 속이 끙끙 앓아요, 안 앓아요? 속이 끙끙 앓잖아요. 예? 말썽 피우는 그 남자 때문에 같이 사는 여자분들은 또 속이 끙끙 앓으면서 저 인간 내가 한번 갈봐주고 지 아프면 바라붙으셔서 온갖 앙심들을 가슴에 계속 담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안 푸는 것도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게 넓게 보면 죄지만은 그것을 상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안 된다요? 도움이 됩니다. 재앙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풀리는 일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 풀리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가지 공식에 머리에 잡히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를 다 그러다가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70명씩 때를 지어서 나가서 전도도 해봤습니다. 귀신도 쫓아내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막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역을, 예수님이 일하시는 흐름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더니 치료가 일어나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 해결되고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속행이 된 사람을 보고서는 자신 있게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재앙을 만난 게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도대체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에게 만약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귀에 들리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왜? 자기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됐기 때문에 자기 죄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누구 죄예요? 부모의 죄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바람을 피웠나? 우리 아버지는 바람을 피웠나?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부모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실제로 이 사람에게서 어떤 부모의 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따라합시다. 남 탓하는 사람 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저는 가계로 흐르는 영향력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가계로 흐르는 영향력,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되어지는 흐름들이 있고, 여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남자를 네모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가 동그라미가 네모가 되겠죠. 이 태어나면요 이렇게 또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관계를 가지고요. 여기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흐름들을 타고서 어둠의 권세도 흘러갑니다. 또 선한 것도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선한 것도 흘러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얘가 태어날 때 성인으로 태어납니까? 뱃속에 알라로 태어납니까? 알라로 태어나잖아요. 갓난자비 애로 태어나가지고 이 애가 자기가 인격이 독립될 때까지 누구 밑에 있습니까? 부모 밑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흘러오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아이의 인격 형성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사람의 인격이 언제부터 형성이 되냐 하면요, 뱃속에 임신이 되고부터 시작이 된대. 정서가. 그래서 저희 상담학 전공을 했는데요. 상담학 전공에 보면은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이 아기가 엄마가 담배를 피면은 얘는 뱃속에서 뭐합니까? 지도이라고 할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막 하하하 웃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웃고 있어요. 왜? 엄마와 태아 사이에 호르몬이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가 기쁜 것을 우리 엄마가 기쁘니까 나도 기뻐해야지가 아니고 엄마가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해서 엄마하고 인격 자체가 갖춘 책. 그래서 태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태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엄마 몸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왔을 때부터 6개월 동안 엄마의 몸속에서 나왔지만은 얘는 아직도 엄마의 태중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고서 행복해하고 젖을 잘 주고 너무 기뻐하면은 태어난 아이도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얘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엄마가 이거 딸이네 이래 보기 시작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상처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것이 언제까지 중요하다냐 하면 특별히 가장 중요한 때까지가 5살 때까지입니다. 깊이 말하면, 더 짧게 말하면 3살 때까지. 3살 때까지 자기 인격과 자아가 그냥 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것이 그의 인격과 삶에 영향력을 끼쳐요. 그럼 여러분들은 순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미역국 끓여 드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손 빠는 단계가 있고요, 똥 누는 거 좋아하는 단계가 있고요, 다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 좋아할 때가 있고 아빠 좋아할 때가 있고요, 형제들 좋아할 때가 있고, 다 인생의 시기와 단계들이 있다고요. 그때마다 부모님이 다 그때 맞춰 해주셨지요. 별로 컸잖아요. 자,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결핍이 있다고요. 결핍이 된 것들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상처 또는 세 번째, 안 채워진, 이게 결핍이라고 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됐지만은 부모가 안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핍이라고 해요. 또는 부모가 아이를 가지고 자라는 동안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의 가문 전체에 맥을 따라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바람 피우고 아버지 바람 피우고 손자 바람 피우고 그 밑에 정손자 바람 피우는 바람도 흘러내려갑니다. 상처도 막 흘러내려갑니다.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러고 나중에 돼가지고 시집가가 보이고 그래. 첫 딸 놓고 보니까는 막 서러움 들고 나도 엄마같이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미어져가지고 엄마! 하면서 전화하기도 하고. 상처도 타고 내려가고요. 결핍도 타고 내려가요. 그런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것만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에게 준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없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도 흘러와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에 가치를 받지를 못해요. 긍정적인 것의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결핍된 것들을 가지고서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치고 자기 삶이 풀릴 턱이 없습니다. 자, 오늘 석연거지 맹인입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서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누가 저주했습니까? 부모가 죄를 졌습니까? 지가 죄를 졌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뒤로 하고서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따라서 뛰어들어가 버리니까 눈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세대와 세대 속에서 이렇게 대물림되어지는 현상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을 두고서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풀릴 턱이 없어요. 그것을 부족한 것을 뒤로하고서 누구를 바라보며 나갈 때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계로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것들은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는 가계로만 흘러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계로만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누굴 잘못 만나도 흘러오고요. 자기가 무슨 가발에 가도 흘러오기도 하고요. 술집 여자 만나도 흘러오기도 하고요. 별 일을 통해서 흘러오기도 해요. 그런데 가계로 흐르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의 자아가 인격이 형성되는 무방비 상태에서 태중에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그 인격이 형성되는 전 과정에 사단이 죄와 상처와 결핍을 통해서 쑥 들어가지고는 그게 자리를 탁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부모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걸 해결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실로암의 맹인은요, 이름을 모르니까 실로암의 맹인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진흙을 그의 눈에 붙여주세요. 그의 눈에 붙여주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탱이에 지금 진흙 두덩이 붙여가지고 아침에 신라면서 어딘겨? 해면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됩니까? 그 실로암 안과에 가서 개안수술해야 됩니까? 개안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시킨 말씀에 순종하며 갔더니 거기서 그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의하고 순종하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슬람의 맹인은요, 이때부터 거짓 생활 청산했습니다. 거짓 생활 청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부모로부터 영적인 독립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임채영 목사라는 친구에서 얘기 좀 했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경기도 전라도 광주에다 개척교회를 하고서 목포 쪽에 개척교회를 하고서는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개척을 하려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능력 받겠다고 전국에 이제 막 중용하다가 막 성령의 역사가 세다고 하는데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논산의 양천 지원센터를 갔어요. 거기 가면 능력 받는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버지 치유라는 프로그램을 가집니다. 아버지 치유를 가지는데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면 다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왜 회개가 안 되냐면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서 속에서 수없이 살인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해결하려면 나는 요거 했고 가는 더 했는데 내가 먼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요 마음에 토해넣기 시작하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채영 목사님이 그 능력받겠다고 하는데 졸지에 프로그램 속에 아버지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순서대로 하니까 배우려고 갔으니까 배우려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도 똑하더만요. 그래서 막 아들한테 포고는 했는 거, 막 이랬던 것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탁동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막 아버지 왜 그랬냐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루 그냥 통곡이 터지는데 좀 울었대요. 하루 종일 울고는 능력을 못 받고 울다만 왔습니다. 울다가만 왔는데 집에 오니까 목포에 돌아오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사업에 대박이 맞은 거예요. 그 동생이 10억을 벌었어요. 갑자기 몇 달 상간에. 그래가지고는요 10억에 대한 11조. 형,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 형, 개척하는데 이거 써라면서 11조 1억 줬대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누구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서 그걸 풀어보겠다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임채영 목사는요, 자기 인생에 지나온 날들을 자기도 모르고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 상처를 토해놓고 막 토해놓고 나니까 그 서름도 빠져나가고 마음에 억울한 것도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더니 그의 인생에 그에게 필요한 건 돈이거든. 즉 이 실로암 맹인에게 필요한 건요, 눈 뜨는 거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요, 어석구사님 시집 가는 겁니까?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를 줄을 믿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얽히고 섞인 일이 죄나 다른 사람의 죄나 상처나 내가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상처나 내가 결핍된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가지고
쟁론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서 풀어갈 때에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마도 이 실로암의 이 맹인에게 그냥 적석에서 못 고칠까요? 내가 명한 눈이 떠라! 눈은 떠질지어다! 에바다! 한마디 하시면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묘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과정을 허락하세요. 예? 10명의 문둥이를 만났는데 주님이 문둥이가 나라! 이러면 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 표는 수리수술 마술이 뿅 이러면 될 텐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문둥이들이 제사장이 자기 몸을 보이려고 할 때 마음이 콩닥콩닥하지 않겠어? 아직 문둥병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이 실로암의 맹인도 맹인으로서 눈땡이 2개에 흙등이 붙이고서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지팡이 짚고서 물어서 욕식 권사님 실로암 못이 어디예요? 권사님이 친절하게도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찬미한테 찬미야 실로암 못이 어디니? 손잡고 안내해 주는 사람 좋은 사람도 있겠죠. 완악한 사람들은 어땀에 눈등이 붙여가지고 어디 갔다 말고 하다면서 시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수없구로 하면서 벌빛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시간들이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깊이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한바탕 싸움질 해야 됩니까? 내가 소인되기 못해주고 있다 하면서 한바탕 싸움해야 됩니까? 그럼 산통 다 깨는 거예요. 그런 시간 저런 시간을 실로암목까지 가는 여정들이 그를 돌아보고 그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그 미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목까지 가서 씹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의 문제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새롭게 되어졌다고 해서 인생의 삶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눈 뜬 날에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 왜 그를 갔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골치 아픈 문제들이 그의 인생에 또 닥칩니다. 그것도 어떻게 풀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은요,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 부모의 죄의 문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문제, 온갖 상처의 문제, 결핍의 문제, 나의 게으름의 문제, 온갖 문제들은 여전히 버글버글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네? 우리는 가나안 땅 가면 해결되겠지. No. 가나안 땅 가도 7족속이 남아있어요. 가나안 땅도 여리고성 있고요. 문제 여전히 그렇대요. 문제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그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여정에 길이 열려지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인생의 고비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고비고비 넘게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습니까? 넘게 해주셨고, 넘지 못할 산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자꾸만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이건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절망을 보게 하시죠. 그거 보고 나면, 깨닫고 나면 주님이 또 해결을 하시고, 어쨌든 주님과 함께 풀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인생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이렇게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의 맹인은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이 하나의 경험 속에서 그는 수많은 진리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원리들을 온전히 막 깨닫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함께 보는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법을 터득해서 다른 삶에 이것을 적용하면서 형통을 만들어 갑니다. 한 따라서 형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요? 은혜 아래서 주와 함께. 네. 은혜 아래서 주와 함께. 네. 오늘 여러분 문제 속에서 분별하느라고 또 다른 스트라이크를 행하는 또 다른 영적 공격을 맹인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저주 사역이에요. 무슨 사역이라고요? 저주 사역이에요. 이 죄악의 원인을 죄에서 찾고 이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잘 직면시켜서 회개시키고 온전케 하면 축복이지만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단죄하는 사역은 저주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주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중보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중보할 수도 있어요. 저주하면 저주가 맺힐까요, 맺힐까요? 죄를 짓는 상황에서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저주하면 저주가 맺혀요. 그런데요, 죄를 짓는 상황에서 중보하는 자는요, 중보가 이 죄를 뭐합니까?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철석같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를 뭐 했습니까? 저주했잖아요. 저주가 맺혔습니까? 안 맺혔습니까? 맺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 날부터 가는 데마다 아나니아 사피라 같이 베드로 앞에 죽어 자빠진 사람이 많아지더라. 그랬나요? 아니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전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베드로의 아주 초기 사역에서 일어났는지 의분이 많고 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하면 온전하게 해야지. 밥 뚝 잘라먹고 하는 거 보면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그때 중보할 수 있나 없나요? 중보할 수 있죠. 중보할 수 있어요. 중보는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말씀을 전합니다. 밤새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깊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술조가 길어져가지고 난간에서 졸고 있던 유두고가 톡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해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슬쩍던 절들이 떨어져 죽었다! 이래 할 수 있나요? 그래 말하면 이제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떨어져 죽은 재앙을 만난 사람을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중보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권세가 다 있어요. 우리는 저주할 수도 있고요, 축복할 수 있는 권이 있습니다. 저주권을
사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주 안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릴만 하면 내리셔요. 하지만 나는 저주하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가 적용한 겁니다. 그분은 너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감히 내가 베드로를 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목회하면서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주 사역이 죄를 짓는 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다고 하면서 중간에 저주들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새 인생을 찾는 축복이 있습니다. 네. 맹인이 되었던 그 삶에서 어느 새로운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투성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투성이고요. 누구나 다 죄의 문제와 누구나 다 해결하지 못한 상처와 누구나 다 해결하지 못한 결핍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죄와 상처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결핍들은 넉넉히 채우시는 주의 은혜로 덮여지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얘기합시다. 저주하지 맙시다. 저주하지 맙시다. 우리는요, 부지 중에 저주를 많이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술에서 저주가 흘러갈 때가 많다고. 사단은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단은 그 말을 잡아가지고 팍 찔러버립니다. 네, 그래서 입술에서 삼초가 가슴에서 3,000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법원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맹인을 만나서 인생을 고쳐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환난당한 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속에 너무나 쉽게 입방하에 올렸던 많은 일들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묶인 결박들을 풀어주셔서 이 실로암 가서 고침받은 이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우리 인생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옵고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풀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진리 가운데서 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